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자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아주 힘찬 찬양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가대도 잘하고 우리 고지현 집사님 반주하는 거 보면 그냥 막 은혜가 막 팍팍 쏟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김은정 집사님 또 오르간 하는 거 너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선영자매 치위는 또 어떻고, 어떻게들 이렇게 잘하죠? 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돼요. QR코드에 대해서 아까 광고했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혹시 이제 어플 하는 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교육자들한테 문의하시면 스티커를 만들어서 아예 그냥 책에다 붙여드릴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붙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읽고 말씀 나눌까요? 주보 봐주세요. 영원한 팬. 7살 배기를 수요 예배 반주로 앉혔습니다. 농촌교회 반주가 절실한 상황에서 일찍부터 반주를 시작해 강원도 2번째 목회지까지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중3이 되며 학업과 피아노라는 기로에서
아이는 눈물을 머금고 학업을 택했습니다.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세 번째 목회지로 옮기면서 뜻하지 않게 교환학생의 길이 열리고 미국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대학을 진학하며 피아노 전공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흘러 졸업 연주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졸업 연주회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아무도 없는 넓은 예배당 안에 영롱한 피아노 노래 소리가 가득 퍼졌습니다. 비록 관객은 없는 자리지만 졸업 연주회라는 큰 무대 앞에 딸 아이는 긴장의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기도를 해준 뒤 바로 바흐, 베토벤, 드뷔시, 쇼팽의 곡들을 40분 넘게 파도처럼 연주해 나갔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는 제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 5살 적 피아노에 앉아 악보를 따라 열심히 달리던 고사리 손이 애처롭던 때부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악보를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열 손가락이 이제는 악보를 끌고 가며 피아노를 노래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준 것입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기에 더 겸손히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애비는 자식의 영원한 팬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늘 아이들한테 그래요. 우리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키우셨고 교회가 키워준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교회 보답하며 살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참 너무 감사했고요. 참 그 세월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흐르면서 아주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러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해외 나가서 공부하는 자녀들 많이 있고 또 지금 성장하고 공부하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평생 끊이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 감사, 행복 하나님 많이 채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자녀들에게 쌓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쌓인 눈물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그 눈물의 기도를 쌓일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아버지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의 도구요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피차에 교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티자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4층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함께 따라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마음껏 축복을 선포하며 승리하십시다. 어제 우리 쪽 중구에서 우리 인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조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조찬 기도회 가서 이제 저에게 맡겨준 일이 이제 기관장을 위한 기도, 시장님 또 누구예요? 정장님들 또 의원들, 시의원들 이런 분들을 위한 기도가 맡겨져서 제가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뭔 기도를 했냐면 축복의 기도를 해서 축복의 기도. 하나님 시장님을 축복합니다. 부총장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의원들 축복하고 의원들 축복하고 또 누구예요? 군수 강화도 옹진군 군수들 축복하고
그리고 경찰청장 축복하고 교육감님 축복하고 시의장 축복하고 이 축복할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마음껏 축복했더니 아주 그냥 속이 후련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좌절했다가도요, 축복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마음껏 삶의 지경을 축복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부자 되라. 아멘이시죠? 예, 설교 끝입니다. 부자 되십시오. 개업집 가면 화분에 리본 붙어 있잖아요.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돈 세다가 밤새세요. 별말들 다 붙여놨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 속으로 그러실지 몰라요. 목사님 오늘 너무 설교 제목이 세속적인데 어떻게 부자 되라는 말을 이렇게 세속화된 말을 할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대한민국 이번 주 토요일이 광복절이고 오늘이 사실 75주년 해방기념 주일입니다. 75년 전에 대한민국 어떤 나라였었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힘없는 나라, 생존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나라. 근데 75년이 지난 지금은 생존의 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발전하는 나라, 도약하는 나라, 비약하는 나라, 비전이 있는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부자입니다. 부자. 안 먹어도 배 고프죠. 먹으면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의 나라가 지금 됐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부여에서 어떤 집사님이 목양실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차 샀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요. 그래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주차장에 있대요. 교회 주차장으로 나갔더니 그 아들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야, 삐까번쩍한 좋은 차를 가져왔어요. 와, 지성이가 멋진 차를 샀네. 그래서 제가 차 탔어요. 타고 이제 지성이도 타고 이제 집사님도 타고 기도해주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멋진 차를 샀냐? 그랬더니 얘가 한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인생은 대출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대출인 것 같습니다. 그 차를 대출을 막 받아가지고 산 거예요. 보니까 이게, 야, 결혼할래도 대출, 집 살래도 대출, 차 살래도 대출, 사업할래도 대출, 해외 갈래도 대출, 온통 대출 받아갖고 일 벌여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대출 갚으면서 사는 게 인생. 아주 어려서 젊어서 그걸 아주 그냥 뼈저리게 지금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모래내 사거리에서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90도로 고개를 딱 80도를 딱 꺾으면 우리 교회가 보이고, 거기서 10도를 더 꺾으면 로또, 복권, 행운의 전당이 있습니다. 2등 당첨 2번이나 됐다고 써붙여놨어요. 거기다. 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금도 복권을 사고 있어요. 엊그제는 보니까 젊은 부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남녀가 둘이 들어가서 또 복권을 사갖고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뭔가 히덕거리고 웃으면서 막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신호대기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저 사람들 참 행복하겠다. 복권이 당첨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복권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몇천 원 주고 샀겠죠. 사고 둘이 가면서, 야, 복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기대하면서 설레면서 웃으면서 가는 그 모습이, 그래, 복권 당첨되고 안 되고에 관계없이 지금 저 순간만큼은 저 사람들에게 행복하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직결되는 게 돈이에요. 돈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경제 수단입니다. 그런데 왠지 돈 이야기만 하면 경박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조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부부가
자녀 교육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예의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 다음에 직장 생활하는 교육도 시키고, 결혼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자녀 낳은 교육도 시키고, 심지어 성교육까지 시키면서 다 교육을 하는데 돈 얘기는 지들끼리 침실에 들어가서 돈 세면서 얘기한대요. 애들한테는 돈 얘기도 일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터부시하고 있는 문제가 이 돈 문제예요. 저도 사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런 테마 가지고 설교가 처음이에요. 처음. 목회 거의 한 30년 해가면서 부자 되세요, 이런 이 설교가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속화를 경계하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지 한 번도 부자 되라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 신성교회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만드시려고 하나 봐요. 부자 되게. 여러분, 최근 들어서 유튜브에 뜨는 강사가 한 명 있는데요. 많이 있습니다만은 존 리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인천 출생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대학 2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35년 만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지금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로 있습니다. 대표로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은 강연을 하고 유튜브에도 강의도 올려놨어요. 근데 저도 하나 들어봤고, 엊그제 금요일 날 아침에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을 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금융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지는 않았어요. 몇 개 이렇게 들어봤지만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얘기가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아니면 기회 되시면 일부러라도 한번 들을 필요가 있겠다 싶었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금융 문맹이라는 표현을 써요. 금융 문맹.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돈 교육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가난만 대물림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돈이 행복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난을 마치 정당화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금융 문맹은 질병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금융 문맹은 악성 전염병이다라고까지, 악성 전염, 아니 바이러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책이 뭐 몇 권 있는데요. 그 책 중에 요즘 나온 책이 있어요.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 이 책인데 10만 부가 팔리고 나서 리커버하면서 다시 또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전 세계에서, 특별히 OECD 국가 중에서 65세 이상 된 고령층의 연령층의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도표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빨간 게 여기 좀 고동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12.4%. 이게 가난한 사람이 12.4%. 그 다음에 2등이 일본인데 2등이 19.4%. 뭐 10% 아래나 10%, 20% 내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빈곤율이 48점, 약 50% 육박. 굉장히 높은 거죠. 별로 심각하게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엄청 높잖아요. 일본의 몇 배가 돼요? 2배도 넘잖아요. OECD 평균에는 뭐 몇 배, 3배도 넘는 엄청나게 4배 정도 되는 그런 수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65세 이상 된 어른들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약 58.7명, 60명 되는 거예요. 60명. 2등이 슬로베니아인데 슬로베니아는 38명 정도 된답니다. 38명. 10만 명당 38명이 죽는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60명 가까이가 죽는데요. 노령층.
65세 이상 된 어른들이. 그럼 OECD 국가의 평균은 얼마인가? 맨 아래에 보시면 20명이 채 안 돼. 18명. 18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른들 자살률이 높은 겁니까? 오늘 일부 때 어르신들 많이 오시잖아요. 일부는 이 어르신들한테 아주 제가 신신당부 부탁을 했어요. 그냥 신명기 신신당부 뭐라고 부탁했냐면 제발 돌아가시지 말라고요. 돌아가시려고 노력 안 하셔도 가시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도 하시지도 말라고 당부의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존리의 부자 되기 법칙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등이 경제적인 어려움. 자살을 생각해 본 어른들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27.7%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제도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말씀 준비 다 끝나고 혼자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너무 애처롭고 안타까워서 어른 할머니 한 분이 그냥 그 비 오는데 그 폐지를 술에 싣고 막 가는데 얼굴도 안 보이게 쌓여가지고 조금 가는데 또 한 할머니가 그렇게 머리 하얗신 할머니가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시겠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살 충동의 가장 많은 원인이고요. 건강이나 부부 자녀 간의 갈등, 외로움 이런 것들은 둘째, 셋째로 다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 그래서 존 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열심이고 선량하고 모든 면에 인성이 탁월한데 세계 어디에 내놔도 탁월한데 왜 가난하게 사는지 그 이유를 그 책에서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사교육비. 이것도 다 공감하는 거죠. 사교육비. 사교육비로 1년에 연간 지출되는 돈이 20조 원이라잖아요. 20조 원. 그러면서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매달 그렇게 내는 지출하는 부모들을 보면 너무너무 강심장이라고 생각이 든대요. 자기는. 그러면서 유태인들과 비교를 하는데요, 유태인들은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녀들이 잘 사는 나라가 유태인이고 자녀들이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이 차이가 있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데 유태인은, 근데 한국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대요. 학원으로 돌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서 결코 행복하지 않대요. 그 존 리가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여자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여담이지만은 그 여고에 가서 강연하기 전에 강연하려고 했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학교가 여고생들한테 어떤 얘기도 안 통한다. 애들 안 듣는다. 그냥 빨리 끝내라고. 이제 학교 갔대요. 갔더니 선생님들이 강의하기 전에 선생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애들이 어젯밤에 학원에 늦게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피곤하고 졸렸고 그래서 애들이 집중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라고. 그리고 끝나고도 질문도 없을 거니까 그냥 빨리 끝내시는 그런 생각하고서 좀 강의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존 리가 나가서 그런 얘기 했대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돈 투자해라. 그랬더니 애들 눈이 반짝 뜨이더래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듣든지 애들이 공부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끝나기가 무섭게 애들이 막 질문을 해야 되는데 손 들고 질문하는데요, 존 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한테서 희망을 봤대요. 어른들한테 희망이 안 보이는데 애들한테 희망을 봤대요. 애들한테서. 그게 미래다. 사교육비,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자가용 얘기래요. 자가용. 한국은 특별히 서울 같은 경우, 인천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통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버스, 지하철 연결이 잘 돼 있어서 이 존 리는 자가용이 없대요. 자기는 지금도. 이게 돈이 많은 사람도 차를 안 탄대요. 차가 없어도 된대요. 우리나라는.
근데 너무 많이 차를 사는데 다 대출해갖고 차를 사는 걸 자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이야기가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남들한테 부자처럼 보여야 된다는 그런 관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식사하고 나면 꼭 커피를 먹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명품백, 명품 백화점에 가서 몇백만 원 되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들 사는지, 그리고 해외여행도 월급 적다, 돈 없다, 맨날 그런 얘기하면서도 공항 가면 그렇게 북적대는 것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대요. 그리고 어떻게 밤이면 밤마다 술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는지를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걸.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맨날. 그리고 여럿이 몰려가서 밥을 먹으면 서로 내겠다고 또 얘기하는 거 보면 또 그것도 또 이해를 못하겠다. 아무튼 참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돈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이 그렇게 나쁜 걸까요? 여러분, 돈 이야기하면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돈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은 하이패스다. 아니, 돈이 하이패스 같아. 고속도로 달릴 때 하이패스가 그냥 딱 통과되는 것 같이. 아니,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죠. 뭘 사도 돈만 있으면 되고, 돈만 있으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집부터 작은 소지품까지 다 살 수 있는 세상이 돈이에요, 돈. 그러니 금전만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축복과 돈을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경우가 구약시대에 많았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었어요. 하나님께 복받은 아브라함, 그게 부자. 그의 아들 이삭도 농사에서 그랄 땅에서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100배. 그 아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가 돼가지고 다 거느리고 집으로 막 금을 환영하잖아요. 그의 아들도 요셉은 애굽에 비록 거지가 돼서 팔려갔지만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돼서 이 거대 제국 세계 최강 나라에서 총리가 돼서 그 나라의 모든 금융을 다 손에 쥐락펴락하는 실세가 돼, 실세가. 그래서 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양식사로운 형들한테 어떻게 대우합니까? 창세기 42장 3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각자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요셉이 그 베냐민은 안 왔지만 10명의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그 형들의 양식 담아갈 자루에다가 돈 뭉치를 담아놓은 거예요. 돈 뭉치. 여러분,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또 부자였었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였었어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숟가락, 금그릇, 뭐 밥그릇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을까. 참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에 살던 삭개오가 또 부자였었어요.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만난 빌립보에 살던 여류 사업가 루디아가 부자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린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부자다.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안 쓰셔요. 돈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긍정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윤을 창출해서 주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또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셔요? 이 주인의 역할이 되셔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돈을 너에게 더 주겠다 이 말이에요. 더 주겠다. 예수님도 돈을 긍정으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돈 땅에 묻어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에 대해서는 정말 무서우리만큼 책망을 하세요. 26절 이하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회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놈은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민망할 정도로 책망하고 꾸짖고 내쫓고 있는 것도 뺏고, 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욕심이 있으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정식을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무서우리만큼 책망하시고 뺏고 내쫓고.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그렇게 늘 겉으로는 경계, 속으로는 좋아하고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돈을 항상 대하게 되는가? 왜 터부시하고 있죠? 사회적인 통념이 돼버렸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큰 기쁨이 임했다 그랬죠. 근데 이 큰 기쁨이 임하고 특별히 그 사마리아 성에 마술하는 시몬이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 이 시몬이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놀래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근데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마술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도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도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어요. 세례를 받고 따라다녔고. 이 이야기가 어디에 전달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을 방문을 했어요. 진짠가 해서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봤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더 큰 선물을 줘요. 이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다시 넘겨봐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어요. 다만 누구의 이름으로만 믿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받은 게 전부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그냥 다 했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태어난 아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키워줘야 되고, 안내해줘야 되고, 가이드 역할을 쭉쭉쭉쭉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자라야 되고, 키가 자라야 되고, 몸이 자라야 되고, 생각이 자라야 되고, 삶이 자라야 되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살았네, 여기서 기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받아서 세상 살아나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담력과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고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어디에 가든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보니까 그 모습을 빌립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던 마술사 시몬이 본 거예요. 시몬이 보더니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한테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본문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드려요?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뭐 주고 살려고 합니까? 지금 돈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금전 만능이라는 말이 있지만, 물질 만능이라는 말이 있지만, 돈 가지고 성령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돈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돈은 땅의 것이고 성령은 하늘의 분이세요. 구원은 하늘의 것이고 돈은 땅의 것이에요.
땅에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도달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그냥 가볍게 처리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성령 살려고 했다가 오히려 저주받게 됐죠. 저주받았죠. 지금 막 이 저주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막 죄송하다는 얘기가 이제 그 뒤에 쭉 나와요. 여러분, 원래 시몬이 뭐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성령까지 살려고 했을까? 시몬은 하나님의 관점과 달라요. 관심이 달라요. 시몬의 관심은 복음, 성령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술에 온 관심이 있고 여기에 탐심이 있어요. 탐심. 13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빌립이 전하는 예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받는 성령, 저 성령, 저 예수 내가 얻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술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다. 이게 더 확실히 극대화가 될 수 있겠구나. 마술의 극대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더 내 손아귀에 다 넣기 위해서, 더 놀라운 사람 되기 위해서 엔진에 터보 엔진 딱 장착하는 것과 같이 자기 인생에 성령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 욕심이 성령께도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오류를 범했던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시몬의 오해. 뭔 오해? 성령을 물질로 이게 너무 낮게 취급을 한 거예요. 물질로.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돈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요, 쟁취하는 것도 아니요, 얻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시는 선물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은 10이라는 수치, 어떤 사람은 50이라는 수치, 어떤 사람은 70이라는 수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아주 풀 홀리 스피릿, 그냥 가득 찬 홀리 성령, 가득 찬 성령 되면 그 사람은 물에 떠가는 사람처럼 성령에 떠다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보면 사이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성직 매매라는 말입니다. 중세 시대에 교황청에서 성직 매매했던 그것이 영어 단어의 사이머니. 이 사이머니는 사도행전 8장 18절 지금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성직을 살려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이게 유래가 돼서 성직 매매라는 말은 영어 단어의 사이머니라는 말로 정착이 된 명사, 고유 명사가 돼버렸습니다.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돈이 범접할 수 없는 경지예요. 돈으로는 안 돼요. 구원도, 신앙도, 은혜도 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행여나 내가 돈으로 무언가를, 영적인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시몬이나 나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 이 선물이 내 것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셔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이 소중한 건 맞아요. 그런데 돈의 가치를 사람에게 줘서 안 되고 사람보다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절대 최고의 가치가 돼야지 하나님의 가치를 범접할 수 있는 그게 돈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11조 문제 가지고 갈등해서도 안 되고,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갈등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울질 되면 이미 그게 두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 돈과 하나님. 이 돈이 신격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 시몬과 같은 마음, 이것이 결국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남을 죽이고 형제까지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을 향한 마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이 탐심. 성경은 정확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음이요,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인생의 첫째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럼 하나님 첫째를 우선 내세우면, 학개서 2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게 제일로 원칙으로 삼고 살면 이 모든 돈을 더해주겠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우선순위 첫째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첫째, 하나님 우선, 하나님 첫째.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자녀들 성인식. 여자아이들은 12살 때, 남자아이들은 13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 6학년짜리를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성인식. 어른이 됐다. 우리는 뭐 지금 20세입니까? 성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유대인들은 13살, 12살짜리를 놓고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을 할 때 주는 선물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시작. 뭐예요? 시작. 3가지 준대. 3가지. 성경책 주고, 손목시계 주고, 돈 주고. 좋겠죠? 왜 성경책 줍니까? 지금까지는 부모의 그늘 아래서 네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겼지만, 지금부터는 네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는 신앙, 네 신앙, 네 인생을 책임지는 신앙인 되어라. 그래서 성경을 준다는 거야. 성경. 너는 이제 성인이야. 성경을 준대요. 그 다음에 손목시계는 약속을 지켜라. 시간을 귀히 여겨라. 시간을 전략해라. 어디 가든지 시간이 금이야. 시간. 손목시계. 그 다음에 3번째는 돈을 준대요. 돈. 이 돈을 하객들이 오기도 하고, 친척들이 오기도 하고, 부모님이 마련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앞에 존 리의 얘기로 연결시켜 보면, 사교육비, 대한민국은 자녀의 사교육비를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몇십만 원씩 투자하는데, 유태인들은 자녀들 사교육비로 일절 안 들어가니까 그걸 계속 모아서 성년식 할 때, 성인식 할 때 그 돈을 준다는 거예요. 친척들도 와서 돈을 주고.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될까요? 기본급이 얼마를 주냐 하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에요. 5만 불,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여관에서 안 놀라실 줄 알았어, 내가. 6천만 원을 13살짜리한테 주고 12살짜리한테 주고 5만 불을 그 어린 것에게 주면서, 이 아이가, 유태인들의 결혼 적령기는 우리보다 훨씬 낮아서 18살 되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대요. 그러니까 18살 될 때까지 이 아이들이 그 돈을 사용하는 법, 굴리는 법, 늘리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배워가면서 18살이 되면 6천만 원 받았던 돈을 굴려서 1억 5천만 원을 만든대요. 1억 5천만 원이 되면 대학 졸업할 때 아이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아이들은 대학 졸업할 때 90%가 뭘 기대하냐 하면, 계획하냐 하면 창업.
새로운 일자리를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창업을 90%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창업으로 가는 거죠. 왜? 어렸을 때부터 창의적인 교육, 독자적인 교육들을 나름 다 배웠고 돈에 대한 금융 교육을 다 배웠기 때문에 대학 졸업할 때는 자기들이 90%가 창업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90%가. 세상에 놀래보세요. 좀 성가대라도. 고마워요. 중국 사람들은 대학생들이 40%가 창업 준비했는데, 중국 놈들은. 중국은 사람들이 아니라 놈들이지 이건. 근데 대한민국은 몇 퍼센트 준비할 것 같아요? 창업 준비. 대학생들 졸업할 때 몇 퍼센트? 4%. 4%. 나머지 90%는 없는 사람들은 다 뭐하러? 시험 보러 또. 시험. 시험 기계로 만든다는 거야, 시험 기계. 그러면서 존 리의 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에게 들어갈 사교육비를 다 모아서 그것을 12살, 13살 됐을 때 자녀들에게 성인식 때 선물로 주고 18살이 되면 1억 5천만 원까지 불리게 하고, 그러면서 13살, 12살 그 이후에 모든 돈은, 부모들의 그 수입은 자기들 노후 준비해. 자녀들에게 이제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노후 준비로.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노후 준비가 돼서 부자가 돼서 행복하고, 자녀들은 자기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돈이 생겨서 부자가 돼서 창업을 하고, 그러면서 사니까 자녀들도 행복하고. 여러분, 결국 돈이 행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이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노년되면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돈에 대한 이야기도 쭉 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요, 우리 성결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친 존 웨슬리 목사님, 1700년대 영국의 목사님이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분명한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첫 번째는 뭡니까? 1단계 시작. 아멘이죠?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많이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얘기예요. 많이 버는데 기준이 있어, 기준이. 사기치면서 돈 벌거나 남의 등쳐먹으면서 돈 벌거나 그러지 말라. 그런 거 아니고 성경적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라.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그 다음에 2번째 단계가 뭡니까? 시작.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 번 것 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붙지 말고 저축하래요, 저축. 그 다음에 3단계가 뭡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여러분, 사람한테 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재물관이었고, 그리스도의 재물관이, 성경이 말하는 재물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이 쌓아놓고 많이 벌고 많이 쌓아놓으면 사람들은 부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난뱅이라고 얘기하세요. 가난뱅이라고. 여리고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난쟁이 삭개오, 세리장 부자. 그런데 이 부자 삭개오가 정말 외로워요. 가난뱅이에요. 진짜 부자가 될 때가 있었어요. 진짜 부자. 언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찾아가셨더니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급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평생 꿈에도 꿔보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두쇠 수전노가 어떻게 자기 재산을 뚝 잘라 절반을 남을 줍니까? 안 돼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안 돼요. 그리고 남의 것을 내가 몰래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게 주머니가 확 열린 거야. 주머니가. 이게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지갑이 열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선언을 하세요? 9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부자. 이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진짜 부자다. 진짜 부자다. 돈을 쓸 줄 아는 부자야. 돈의 가치를 아는 부자야. 진짜 부자다. 진짜 부자다. 이야, 참 멋있잖아요. 삭개오 멋있잖아요. 이 다음 천국 가면 삭개오 한번 찾아보세요. 멋있는 사람. 여러분, 많이 벌으세요. 많이 저축하세요. 그리고 고스란히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쓰. 가난한 사람 위해 구제헌금도 하시고 장학헌금 하시고 선교헌금 하시고 진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그렇게 써야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갈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헌금 가지고 선교사님들 다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그리고 교통비 드리고 그 선교사님들 너무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제가 눈물겨워. 우리 교회와 선교 보고 했잖아요. 너무 보람있고 행복하고. 얼마 전에 5월달입니까? 우리가 지방 내 그 약한 교회 목사님들 부부 19가정 모셔다가 한 가정당 다 돈 50만 원씩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뭐예요? 화장품 다 고급 선물 다 드리고 너무 보람있죠. 너무 행복하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한 그런 행복 경험 못해요. 그 기쁨 경험 못하고 그 부자 못 돼요. 그런데 주고 보니까 진짜 부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부자. 여러분, 세상의 졸부, 땅의 졸부 거기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진짜 그것도 열심히 세상에도 열심히 사셔서 그 많은 거 버세요. 많이 벌으시고 그리고 정말 많이 저축하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청소망이 되시리라.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정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청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돈이면 전부가 다 되는 줄 알고 성령까지도 돈으로 살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처럼 어쩌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여,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 가지고 물질을, 경제활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 정말 주를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는 멋진 하늘나라의 진짜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부가 없어서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저들에게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라 하셨던 주님, 경제적인 부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더욱더 부강해서 부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올릴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부자 되세요. 진짜 부자 되세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나라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하늘나라의 부자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평생 살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신성의 가족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